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년 매월 매일 매 순간이 특별하지만 특별히 2026년 올해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27년 1월 29일이면 이제 딱 거의 1년이 남았는데요. 우리 중앙루터교회 창립 60주년 환갑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환갑맞이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선 자리를 함께 돌아보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이지만 또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경 본문을 놓고 제가 새해 첫 주일이니까 뭐 좀 다른 거, 의미 있는 거를 좀 바꿔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교회력 복음서 본문 그대로 묵상해도 참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년 시절 이야기, 12살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가 늘 이 구절 짧게 그냥 지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깊게 묵상할 만할 것 같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히 자라나기는 하는데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자란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몸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지혜가 더해졌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10대였을 때만 해도 키와 몸만 어른처럼 자라면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어렸을 때 10대 때 못하던 것들 어른처럼 다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또 어른들 보기에 아무리 몸과 키가 자랐다 하더라도 10대는 10대입니다. 애티가 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이가 아무리 몸이 커도 IT가 나는 것은 그에 걸맞는 말과 몸가짐새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는데 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의 의미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고 또한 말과 행동이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어른스러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히 지혜만 자랐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아주 결정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뿐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지혜가 자라고 또 그 위에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장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향하고 또 교회가 함께 지향해야 될 그런 성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12살에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살을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12살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나이입니다. 이 12살은 가정에서 12살 때까지는 가정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가정교육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공적으로 어른이 되는 성인이 되는 것을 인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12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전에는 보호와 가정의 보호 그리고 가친족들의 보호 가운데 살았다면 혜택만 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사회 공동체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의무를 지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12살입니다.
12살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 다음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무조건 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온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갈 적에 큰 여행단을 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가족들끼리만 가는 여행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가는 것이다 보니까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또 행렬을 나누어서 그렇게 다녀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6월절이 다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은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나흘 걸어서 걸리는 거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걸어갑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그런데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이 엄마 옆에서 여자들 그 무리에 끼어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엄마인 마리아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빠와 같이 함께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룻길을 쭉 올라가다가 드디어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부모가 사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는데 친척과 지인 사이에서도 찾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룻길을 걸어왔으니 또 하룻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성안을 온통 뒤진 후에야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성전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좀 예사롭지 않죠. 12살 소년 예수가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문답하며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소년의 지혜와 대답에 두 눈 동그래지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제 4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제 부모의 반응이 나옵니다. 부모도 몰랐는데 모친 마리아가 다가와서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뭐 당연한 반응이겠죠. 사흘 동안 아이를 찾던 그 부모의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말에 아들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본문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주 버리장머리 없어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아주 예의 없고 버리장머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절에서 그런 예수님의 버릇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다른 곳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년 예수의 그 대답 안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지금 이곳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예수님이 있던 그 장소, 그 시대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의 민족의 자부심이자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게다가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장엄하고 웅장한 건축물로 이제 지어놓은 곳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앉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성전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웅장한 건물, 흰 대리석으로 빛나는 곳, 금으로 장식된 이 지붕, 멀리서도 봐도 대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도 충분히 묘사가 가능했을 텐데, 이 12살 소년 예수는 이곳을 민족의 상징 또는 어마어마한 건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짧은 구절로 복음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소년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12살 소년의 입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선언하는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립니다.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바로 이 선언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인데요. 본문은. 근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다 읽고 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51절에서는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갑자기 쩐뿔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공생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세부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2살부터 공생의 시작인 30세까지 그 중간의 시간이 복음서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이 기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일대기를 알리면서 왜 이 기간을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고작 그분이 1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그냥 나사렛에서 이름 없는 동네 목수 아들로 살았다라고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요. 영웅의 일대기라면 순간순간 최소한 몇 년에 한 번꼴로 있었던 이야기들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들려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침묵해버립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갈릴리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동네입니다. 인구는 그 당시에 기껏해야 몇백 명 정도였을 것이고 여행을 가더라도 큰 길에서 벗어나 있어서 시골 촌구석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웃을 정도로 초라하고 특별할 것 없는 동네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목수 같은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는 것 상상 못할 일입니다.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을 놀라게 했던 그 12살 그 소년이 바로 이러한 비천한 동네로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기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아마도 그냥 목수 일을 배웠을 거예요.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문짝 만들고 쟁기 고치고 멍에를 깎으면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을 것이고 톱밥과 먼지땀으로 뒤범벅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흔하디 흔한 그 시대 가난한 노동자 가정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30살까지 살게 됩니다. 잠깐 이 대목에서 좀 멈춰볼 만합니다.
제가 앞서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보이는 성과나 화려한 등장, 이런 것들을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양이 불어나야 성장했다고 말을 하고, 숫자와 막대 그래프가 거침없이 치솟으면 성장했다고 말을 하고, 빈 공간, 빈 시간을 어떻게 살아도 채워내고 메꾸어야만 성장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성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볼 만합니다. 그분의 성장은 대부분 숨겨진 시간 속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특별하지 않은 장소와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지혜의 토론은 잠깐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의 일상의 순종과 노동이었으며, 그분의 유년기는 영웅담으로 채워지기보다는 깨끗하게 비워내며 여백을 만들어내는 성장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여백과 공간이 그분의 삶을 발효시키며 성장시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 시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장하셨는데 이 나사렛의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내면의 성숙보다 혹시 세상에 과시하는 외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건 아닌가? 발효의 시간, 성숙의 시간, 여백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화려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다지는 일상이 먼지 쌓이듯 쌓이며 결정됩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를 설계한다면서 성장해야 한다면서 부흥해야 한다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기저기 새로운 것들을 더합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언가 획기적인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좀 남다릅니다.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사렛의 이 빈 여백이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듯 교회도 여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계속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사람이 홀로 독대할 수 있는 넓은 평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업과 다른 교회의 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는 숨겨진 시간, 주어진 일상의 신성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자기 삶을 경주에 비유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투옥된 상황이죠.
상황 아주 안 좋습니다. 나이는 환갑을 넘겼고 몸은 쇠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나사렛 예수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더는 가망 없는 장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혼은 바로 그곳에서도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있었는데 표대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경주로 맨 끝에 꼬린 지점에 있는 표대를 말합니다. 여기가 꼬린 지점이야라고 하는 표지죠.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바로 자기 생명의 끝에 있는 그 표대를 응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묵묵히 자라던 그 소년도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노사도도 사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여러분들 옆에 보시다시피 믿음의 60년 넘어 미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또 눈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루터교회는 한국의 루터교회에서도요 가장 어머니 같은 교회, 그리고 한국 전체 개신교회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트의 모델 교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이 한국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선교 1958년 선교 초기부터 최전선에서, 우리 교단의 최전선에서 기도하며 땀을 흘리고 시간과 물질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루터교회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늘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전의 영광스러운 날, 이전의 영광스러운 기억들을 아주 기쁘고 자긍심 있게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새해 아침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처럼 뒤에 있는 것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소년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선언하셨듯 우리도 다시 우리의 자리,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에 숨겨진 이 순종이, 이 숨겨진 시간들이 십자가의 순종을 가능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의 우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바라기는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말씀과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새해 첫 번째 주일에 각자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총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그 일상들을 묵묵히 발효시키며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